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49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성경 읽을 때도 이성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과도 아니 그 어떠한 영적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은 단순히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그분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성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지 당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지금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나 하다못해 유대 나라의 분본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큰 제국의 황제는 신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유대 나라의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인간 수준에서의 해결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최소한의 돈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과거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시자 누이들이 주께서 여기 나사로와 함께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의사 정도로 보았지 생명의 근원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의사 수준을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이 잠드신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자 순식간에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풍랑에 압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어떤 율법학자와 랍비들의 가르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혜에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할 때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써낸 철학,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들이 쓴 책들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더 어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 보일수록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실력자는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방 유다에서 끌려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쟁쟁한 엘리트들이 가득한 바벨론 궁중 학교에 들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그 누구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풀어보면 1차원은 길이를 나타내는 선, 2차원은 넓이를 나타내는 평면이며 3차원은 거기에 높이를 더해진 입체입니다. 2차원의 세계의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후진할 뿐입니다. 반면에 3차원의 세계의 사람은 그 위를 날아갑니다. 2차원의 세계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2차원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3차원의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아니 초월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선으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추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바다를 닫아서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을 수장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상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해 지치고 허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속으로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를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사였습니다.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 수고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깃대를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100% 확실하게 이해하여 믿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이성이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했어도 아직 우리의 과학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분석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재벌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고생 않고 자란 재벌 2세, 3세들이 함부로 돈을 쓰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역사에 보면 위대한 제국을 이룬 왕의 아들들이 방탕하여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다가 순식간에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로 인해 그의 아들들은 그 힘과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 중심으로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였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왕으로 떠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이미 천군 천사가 다 알고 칭송하며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굳이 그것을 이 땅에서 휘두르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창조자는 함부로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자기의 죄값을 지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힘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선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최종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힘을 그토록 절제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악한 자가 힘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힘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명사 앞에 모두 정관사 더가 붙어서 절대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내가 유일한 길이란 뜻이며 내가 절대적인 진리이고 오직 나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다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할 다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하늘의 복과 능력과 은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놓아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